민수기 20장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지점이지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느비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 파손 행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장소는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정탐꾼 파송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이지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생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을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48년 동안 배를 하다가 38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4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의 느디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48년 후에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19장과 그 20장의 갭이 아주 엄청나지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민수기 20장, 이 갭이 무려 38년 갭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어가다가 19장을 딱 끝내고 20장으로 넘어가는 그 갭이 38년 갭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생수 사건은 38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석 달 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 6개월을 차지했어요. 11월 6개월. 그러니까 11달 반이 되겠지요. 여기 체제를 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 해 2월 21일 날 시내산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모두 계명을 받고 출발을 한 것이지요. 아카바만 주변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가데스를 향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원망 불평하다가 들어가지를 못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38년을 배회하는 이제 참 어서 오세요. 자, 오래간만이시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 생수 사건도 구분을 할 때요. 여기에서 일어난 생수 사건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신다. 읽으시면 읽었는데 반대로 헷갈리지.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생수가 나가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몇 번 쳤어요? 두 번 쳤어요. 대단한 잘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셔야 돼요? 두 번 돌아가셔야 돼요? 반석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죽이는 기록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잘못이지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반석 생수 사건 가운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라? 물을 내려. 생수를 내랴,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죄도 사해주고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겠지요. 어떻게 섭섭하시겠어요? 민수기 20장 그 8절에 이제 그 반석을 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두 번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반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바울이 증언을 하기를 뭐라고 증언했느냐면 그 생수를 낸 바위가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생수를 낸 바위가 38년 동안 여기서 생수를 낸 바위가 38년 동안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또 어떤 주석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봐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또 못 따라다닐 리가 없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바위에서 물이 팡팡 쏟아지는 그 바위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문자 그대로 따라다녔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바울이었지만은 유대 전승의 바탕을 두고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따라다녔다. 어디가 물이 있어서 먹었겠어요? 에? 사막과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이 많은 데가 그나마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38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 그렇죠? 가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평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했는데 모세가 명해서 내라고 했는데 두 번 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생수를 내리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구나. 너는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보기만 하고 죽을 것이다. 네. 그 엄청난 지도자지만은 여기에서 딱 한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을. 뭐 혈기를 냈네, 뭐 했네, 뭐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상실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붙여준 것이 거룩성자 성도 아니야? 성도. 예. 이 아주 중요한 이 글씨를 항상 붙여주잖아요. 성도. 예.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을 우리에게 붙여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얌전하게 그냥 뭐 다소곳이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바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생수를 내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12절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 성직자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거룩한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전철 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냥 나를 봤을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삶은 뭐냐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야 돼 예수님이. 이게 거룩한 삶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섭섭한 건 뭐냐면은 모세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 자기만 보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네. 이게 신학적으로 조명이 돼야 돼요. 거룩이라 하니까 그냥 뭐 말을 길게 빼면서 그게 거룩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편지. 편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불과 불기의 관계예요. 분리가 되어진 관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디가 교인들한테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상대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본질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신선 다 되었어. 그러나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은 곧 그리스도에 있다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령한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5절에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 삶은 신령한 예수가 계속 나를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상대적 관계로 우리는 대하고 있어요. 절대 상대적이 아닙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내익기예요.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가 중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내익기예요. 제일 많이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내익기인 것입니다. 그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번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가 얘기를 잘했는데, 소제.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데, 헌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이라고 하는 얘기죠. 소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봉사의 그림자인데, 이 소제는 2장 1절에 보면 고운가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적 희생이지요. 온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0절. 그리고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기름을 성령의 역사를 묘방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지요. 히브리 7장 25절. 이 소제물을 단위에다가 불을 사른다고 그랬죠? 네. 소제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힐소자예요, 힐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소복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얀 옷 입었다는 소리예요, 소복. 바로 이 글자예요, 소. 그래서 소제. 가루로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라고 해서 소제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단위에다 불을 사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제는 피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가 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사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단위에다 불 사를 때 거기에다 부어서 덤으로 같이 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잖아요. 가루로 드리는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번제와 함께 불살랐죠.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성막 안에서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서만.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성막 안에서만 먹어라.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샬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샬렘. 이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샬렘.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응답. 그 동사로 샬렘에서 유래된, 샬렘에서 유래가 됐어요. 샬렘. 이 샬렘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 샬롬이 뭐예요? 평화. 네, 샬롬. 그런데 제물을 보면 무흠의 제물이죠.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거기 특이한 점이 뭐예요? 암컷. 네, 암컷. 따라서 합시다. 수컷이나 암컷. 하나님 앞에 제물은 뭐 수컷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도 허용을 했어요. 화목을 해야지. 암컷도 허용을 했습니다. 암컷도.
그런데 왜 속것을 요구했느냐? 속것을 요구했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처럼 뭐 남자들만 그냥 부학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네. 예수님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속것을 원하신 것이지, 뭐 남자, 여자 구별하기 위해서 속것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허용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여자들이 일으킨 거지 뭐. 남자들은 그냥 뒤에서 이상이나 죽고 있었고.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경배자가 3장 2절에 있는 대로 재물 머리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해. 그러니까 그 경배자가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걸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과 연결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 머리에다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해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런데 무당 불강사들은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를 해요. 경배자가 제 전가에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그리고 경배자가 그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예? 뭐해서? 잡아서. 안수를 하고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 그걸 잔인하게 잡는 거예요. 찢어서. 그걸 잡으면서 무슨 생각하라고? 죄의 대가가 이렇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잡아야 된다. 죄의 대가가 이렇구나. 그 예수님이 잔인하게 찍혔잖아요. 네. 얼마나 잔인하게 찍혔습니까? 가시 면류관으로 팍 뒤집어 씌워버리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이마시의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운 가시가, 그걸 엮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면류관이라고 갖다가 팍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그 이마만큼한 대꿔쟁이 같은 가시가 찍혀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흘러. 그게 희롱을 하고, 면류관 멋있다고. 가시 면류관 쓰셨고, 침 뱉고, 땀 치고, 실현하기 없이 옷 다 벗겨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한테 구경 다 시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동동 매달려 놓고 말이야. 그래야 옆구리를 그냥, 핏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잔인하게, 그게 죄값이거든. 바로 제사를 지내는 침례자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 전가하고 잔인하게 잡았어요. 그 죄를. 죄의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거기에는 감사제가 들어있고, 낙헌제가 들어있고, 서원제가 들어있고,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제와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가져요. 제사장이. 레위기 7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는 경배자도 먹어요.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직적 관계인데,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는 부분이 달라요. 속죄제는 이 속죄제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수송아지 4장 14절 평민은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휘장 앞에. 휘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칸막이가 휘장이죠? 4장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족장은 어떻게 됐느냐?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제단불에 발랐어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부었어요. 4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 휘장 앞에 7번 뿌렸어요. 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무흠 수송아지였어요. 4장 3절에 보면 제물은. 그리고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4장 7절에 보면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았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과정들이죠. 속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범한 성물이나 물건을 배상하는 수평적 관계인데 피를 뿌릴 때 제단 사면에 뿌리고 7장 2절에 보면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야 됩니다. 가령 내가 남의 돈을 10,000원을 도로 쓰레기를 했다 하면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이자지. 배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속건제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5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밑에 5번째 구약 제사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신약시대의 예배의식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번제가 이거 잘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주의종들은 그 언어를 내가 특별히 써줄 테니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번제는 전번에도 썼지만 올라라고 하네. 올라. 네. 올라라고 올라. 이 번제인데 올라.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올라. 그래, 올라라고 하는 말에서 월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월스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라는 표현. 이 월스라고 하는 말에서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워십. 이 워십이 예배인데, 예배는 최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올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월스가. 최고의 가치가. 그 예배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런데 그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몽땅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뭐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뭐 일주일에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드리고 뭐 다 드리는 것이 이게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번역을 번제라고 한 것 아니에요. 번제. 이 번제가 한자로 불사를 번제요.
불살라서 몽땅 들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불살라서 몽땅 들여버려요. 남은 것 없이.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반영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드고스 문자로 오늘날의 예배는 어때요? 월챙이 토란나물 먹듯이 토란 이파리에 물 굴르듯이 드르륵 굴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자유예요.